말씀 제목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합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자녀가 축복이다라는 말에 우리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익숙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축복이라는 말은 단순히 자녀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기 때문만이 아닐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녀가 생기는 순간 고생문이 열리게 되죠. 부모는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이런 부모의 세상이 완전히 재편됩니다. 부모의 인생이 통째로 뒤바뀌게 되죠. 여러분,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엄마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데 막상 키우다 보면 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하였다고.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은 자녀들이 짐과 부담, 걱정거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일까요? 자녀들이 너무 이쁘기 때문인가요? 자녀들이 효도를 잘하기 때문일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마음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전에 한 4명의 자녀를 둔 선교사님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그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선교지에 계시기 때문에 선교지에 살다 보면 자녀의 문제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나타나는 수준은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낯선 환경, 언어도 다르고 또 문화의 차이, 그 외로움을 통과하면서 자녀들이 사춘기를 통과하면 정말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선교사님, 자녀가 넷인데 이 자녀를 키우시면서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질문을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자녀가 속을 썩이면 희한하게 다른 자녀가 위로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쩡하던 자녀가 이상해지고 나면 갑자기 또 정신 못 차리던 자녀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효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명이 문제를 일으키면 다른 한 명의 위로가 되어주며 번갈아 부모를 살려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래서 자녀를 여럿 낳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녀가 한 명이면 위로받을 길이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농담이죠. 자녀가 한 명인 가정도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향한 계획과 뜻은 그 모양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반드시 이러한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마음이 깨어지는 순간.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우리의 선한 소원대로 자녀가 움직여주지 않는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희 아이들 셋을 데리고 어디 나가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저희 가정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애국자다, 애국자네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셋이 아니라 어느 때는 제가 아들 둘, 우리 시연이와 시울만 이렇게 데리고 있을 때가 있죠. 그러면 아들 둘을 데리고 있으면
이 멀리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세요. 굉장히 딱한 표정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러다가 멀리서 시야가 오잖아요. 그러면 아유 다행이네요. 아유 딸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안도의 한숨을 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은 있어야 해. 딸이 있어 얼마나 다행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들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들만 두신 부모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들들도 아주 귀한 선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녀들을 향한 이러한 생각이 팽배합니다. 자녀는 짐이다. 자녀는 부담이다. 속편히 살아가려면 자녀 없이 살아가는 것이 낫다. 정 자식을 갖길 원한다면 딸이 더 낫다. 능력도 안 되면서 자녀를 갖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서로에게 고통이다. 이러한 생각이 팽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며 그의 상급이다.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의 선물입니까? 그 이유는 자녀를 통해 부모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통해 부모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희생이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었다면 결코 깨닫지 못했을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부족했구나. 내가 이렇게 인내가 부족했구나. 자녀를 통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은 바로 부모가 하나님 앞에 빚어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녀들이 때로는 부담거리요 걱정거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저 자녀를 짐짝처럼 짊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녀들을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선물로 끌어안으시고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아직 자녀가 없으신 또 어린 또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부모님들에 대해 감사하고 귀히 여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정이 가장 중요한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봉사의 자리만 사명의 자리가 아니죠.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학교도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깝고 또 가장 중요한 사명의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가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교회의 지도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신임하시며
하나님의 영향력을 증가시키시는 그 리더의 자격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가정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만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지 그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영향력을 증대시키실 때 그 사람이 가정에 대해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길 원하시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키심으로 그 가정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이 교회로 이 땅 가운데 흘러나가도록 하나님은 가정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향한 사단의 공격이 그렇게 가열찬 거예요. 그럼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음 세대가 흔들립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성도와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을 돌보고 지키는 일에 최우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가정을 돌보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이거 너무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가정을 사명의 자리로 끌어안지 않고 가정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을 배반한 자래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더라도요,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와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정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소홀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어. 이제 집에 가면 쉬어야지. 그래서 지친 몸으로 돌아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더 중요한 사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줘야 해요. 배우자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집안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까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해요. 모든 아이들이 비로소 잠들고 나면 부모는 그때가 퇴근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 퇴근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퇴근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직장으로 출근 중이야. 아직 퇴근하려면 4시간 남았어. 이런 마음으로 가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일터만이 사명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마음을 쏟아 헌신해야 할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교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매우 짧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1시간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가정에서 더 많은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섬길지라도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은 가정에서 늘 지쳐있는 엄마 아빠, 늘 피곤해, 죄송해요, 쩔어있는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늘 예민하고 자녀의 문제에 무관심한 부모의 모습으로 보인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를 발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퇴근할 때 몸만 가정에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마음도 함께 그 가정을 향해 나아가십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실 거예요.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요. 직장 생활이 얼마나 뼈가 마르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서 가정을 또 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잔인하십니다. 저는 못해요 라고 말씀하고 싶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과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러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벌어 가정을 재정적으로 서포트하면 부모로서 내 도리 다 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내 부모로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돌보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사명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대신해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내가 쏟아야 할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내가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할 돌봄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자녀들에게 감당해야 할 훈육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로서 자녀들의 삶을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역할과 부르심을 완벽히 수행하려면 몸이 10개야도 부족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하잖아요. 분신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 몸이 한 개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사명의식이에요.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가정에 완벽한 부모로서 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되지 못해도 그것이 나의 사명임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부족할지라도 엄마와 아빠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길 원하시는 마음은 그러한 사명의식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겸손한 믿음. 부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명의식과 겸손입니다. 결코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학생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습니다.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곳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do something, 뭔가 하셔야 해요. 엄마 아빠가 밥 차려주셨으면 설거지라도 하셔야 해요.
방 청소라도 하셔야 해요. 부모님께 사랑과 격려를 표현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안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좋은 대학 간다고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정에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는지, 여러분이 부모님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가정에서 여러분의 책임을 어떻게 다하는지 그거 보시고 신임하시며 기름 부으시고 능력과 영향력을 증대시키시며 여러분에게 지위를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의 자리임을 우리 모두가 굳게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는 자녀의 가장 큰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여기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자녀들 열받게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자녀들의 비위를 맞춰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들의 마음에 빗장이 닫히지 말게 하라. 즉 자녀들이 부모에게 마음문을 닫게 만들지 말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게 하라나.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부모도 상처받습니다. 부모도 사람이기에 실망하고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실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서워져요. 기대하면 또 실망할까 봐, 기대하면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기대하려고 하지 않고 자녀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향한 기대를 포기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향한 믿음을 내려놓잖아요. 그럼 우리의 언어에서 격려가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실망의 말, 체념의 말, 비교의 말이 흘러나오게 돼요. 주로 이런 말이죠.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언제까지 그럴 거야? 답답하다 정말. 됐어, 내가 기대한 내가 바보지. 뭐 이런 말들이에요. 그리고 단골 메뉴가 있죠.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거.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어떤 말들이라고요? 자녀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부모로서 그런 말 100번 할 수 있다는 거 공감이 됩니다. 안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런 말은 자녀들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의 자리를 맡기실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은 이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조건 없이 격려하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세상 누구도 그를 믿어주지 않을 때,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이 못 믿어올 때, 그때에도 부모는 자식의 편이 되어주고 자식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변을 실망시키고 있을 때에도 부모는 자녀를 향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잠재력과 그 부르심을 믿어. 너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나는 너를 붙들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믿어. 너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이끌 거야. 난 너를 믿고 신뢰한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가 어디 쉬운가요? 여러분, 한번 진짜 각오하고 다짐해 보세요. 내가 진짜 정말 이제 자녀를 격려해야지.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내가 자녀를 격려하기 위해 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지 바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말 잘 듣고 성격도 좋고 부모의 기대를 만족시켜주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인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 내 기대와는 다르게 방황하는 자녀, 약속을 깨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녀를 바라보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낙관이 아닙니다. 그때 부모에게 정말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에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요? 자녀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 하나님이 넣어두신 그 잠재력과 은사와 가능성을 발견하고 주목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기도의 자리에 굳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연합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우린 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부모는 결국 보이는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말하고 들리는 대로 말함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낙심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를 격려한다는 것은 자녀의 현재 모습을 바라보고 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지금은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안에 넣어두신 그 재능과 잠재력과 가능성을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 자녀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는, 부모의 격려는 그저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녀들을 향해서도 믿음으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너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야. 사랑하는 아들, 딸, 넌 놀라운 사람이야. 네 안에 얼마나 놀라운 가능성과 보물들이 있는지 알아야 한단다.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되어 자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을 성경적인 언어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죠. 예언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며 우리 자녀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에 감동되어 우리가 말하기 시작할 때 그 언어는 자녀들을 세우는 말이 됩니다. 자녀들을 일으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 안에 넣어두신 그 가능성과 잠재력에 물을 주고 생명을 공급하는 언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더 크게 감동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예배와 묵상의 자리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될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크게 감동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연약함이 아닌, 자녀의 문제가 아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될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됩니다.
자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자녀들 안에 아직 잠겨 있는 그 은사와 가능성, 자녀들 안에 있는 그 목마름과 갈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그 가능성과 잠재력이 자라나도록, 일어나도록 응원하고 지지하며 선포하는 믿음의 부모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정말 당부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 잘할 수 있어. 이 격려가 너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죠. 아들, 딸, 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걸을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러한 격려가 우리 자녀들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모르겠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안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근데 두려움이 있어요. 난 못해. 이건 너무 막연해. 이건 너무 모호해. 그리고 나는 자격이 없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내가 무슨 하나님과 친구가 돼. 내가 무슨 하나님과 교제해. 이런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녀들을 여러분 부지런히 격려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저항들을 뚫고 하나님의 친구로 가깝게 나아갈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받으며 그 부모의 격려와 부모의 언어를 통해 자신 안에 있는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굳게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과 회복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입술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연약함을 자녀 앞에서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부모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모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부모예요. 부모가 되면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죠. 마치 완벽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느낍니다. 물론 부모의 자리는 책임이 있는 자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완벽한 모습만 보이려고 하면 자녀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정합시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부모도 연약합니다. 자녀들도 인정하셔야 해요. 부모도 상처받습니다. 부모도 실수합니다. 부모도 죄 짓습니다. 부모도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부모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문제는 부모가 실수하고 연약할 때 그 연약함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목양하는 성도들에게, 영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감추지 않겠다. 자랑한다. 개방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개방하고 인정하는 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림한다.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연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 부모의 실패가 자녀들의 삶에 수치나 상처나 부끄러움이 아닌 능력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반드시 이런 부모가 되어야 해요. 자녀들 앞에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부모가 되어야 해요. 자녀들 앞에 내가 사랑이 부족했다고 고백하는 자리가 부모가 되어야 해요.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의 삶에, 부모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착륙한다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제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 제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할 때 감정이 거칠어질 때가 있어요. 목소리가 커지고요, 자녀들에게 거친 말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운전 중에 좋지 않은 태도를 자녀들에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저는 상황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너가 열받게 하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야.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잖아. 이런 식으로 저의 잘못과 저의 연약함을 덮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부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녀도 자신들이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 방어적이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탓을 돌리면 자녀도 탓을 돌립니다. 부모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덮어버리면 자녀도 자신의 죄와 실수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 그러한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근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어떨까?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잘못한 방식이야. 아빠가 너희들 앞에서 엄마를 바르게 대하지 못했어. 용서해 주렴. 이러한 언행과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아빠를 용서해 주겠니? 아빠를 위해 기도해 줘. 아빠 진짜 좋은 아빠 되고 싶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렴.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떠한 의미로 자녀들에게 전달될까요? 이 고백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난 정말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 없이는 너희들이 사랑할 수 없단다. 아빠는 정말 주님의 용서와 은혜 없이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야. 이것을 자녀들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자녀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을 새겨줍니다. 무엇을 새겨줍니까? 아빠도 은혜가 필요하고 엄마도 은혜가 필요하네. 그럼 나의 삶에도 은혜가 필요하겠구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는 가정에 자녀들의 심령에는 은혜를 갈망하는 목마름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과 부족을 인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 마음의 저항이 있습니다. 체면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부모로서 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저항을 뚫고요, 아들, 딸, 잘못했어. 용서해 주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부모는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예요. 무엇보다요? 자기 체면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부모만이 이 저항을 뚫고 가요. 내가 옳았어 라는 정당성보다, 내가 맞아야 해 라는 당위성보다 자녀의 영혼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그 저항을 뚫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녀들 앞에 개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개방하는 그 자리에서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 깊은 신뢰가 회복됩니다. 자녀들을 완벽한 부모 신뢰할 것 같죠? 아닙니다. 완벽한 부모로부터 도망치기 쉽습니다. 완벽한 부모 마음을 열기 어려워요. 왜요? 내 실수가 드러나면 아주 혼날 것 같거든. 내 부족함이 드러날 것 같거든요. 그러나 부모가 어린 자녀들 앞에 겸손히 자신의 부족을 인정할 때 자녀들과 부모의 마음에 깊은 연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시는 참된 권위가 부여되게 됩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참된 권위는 부모로서 갖고 있는 재력과 능력과 힘으로 억누르는 힘이 아닙니다. 진짜 권위는 여기서 시작돼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목양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약함을 개방하고 때로는 기도를 부탁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 완벽한 부모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정직하고 겸손한 부모는 될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불가능하진 않아요.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요. 정직하고 겸손한 부모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 부모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실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모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한 번도 상처 주지 않고 한 번도 실망 주지 않는 그런 완벽한 부모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용서를 구하는 부모는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그 길입니다. 혹시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자녀들은 다 잊어버린 사건 같을지라도 잘 들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어떠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세요. 내가 그때 우리 자녀를 너무 방치했지. 내가 너무 내 삶의 짐이 무겁다는 핑계로 자녀를 돌보지 못했지. 그때 너무 자녀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이 했지. 떠오르시거든. 여러분, 기회입니다.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자녀에게 찾아가 고백하십시오. 자녀가 기억도 못할지 몰라요. 기억 못해도 그의 영은 압니다. 찾아가 용서를 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빠가 그때 잘못했어. 내가 그때 아빠도 너무 어렸고 아빠도 부모로서 처음이었고 그래서 너무 실수가 많았단다. 내가 너무 윽박지르고 너를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했단다. 내가 너에게 충분한 사랑을 쏟지 못해. 네가 너무 외로웠겠구나. 아빠가 이거 몰랐다. 내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 미안해, 너를 외롭게 둬서 미안해.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앞에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부모와 자녀의 삶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모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에요. 정말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부모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부모입니다. 잘못했을 때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기도를 부탁할 줄 아는 부모입니다. 가정은 서로의 약함이 그 어느 장소보다 많이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서로에게 실망과 상처로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반전과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자리에 오셔서 우리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모든 부모님들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자녀를 향해 말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용서의 강물을 부어 주옵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으로 가정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